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목요일 주님 말씀 앞으로 먼저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빛의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좋은 목요일 하루도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15분에서 30분 정도 잠시 유튜브를 퍼즈해 놓으시고요. 여러분의 개인 묵상 시간,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월요일인가요? 음성 녹음이 안 들어간 날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묵상 노트를 가급적 꼭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발견하게 된 내용들을 적어 나가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모두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또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기반해서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묵상 노트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우리는 감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입으로 읽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쓰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들어오는 경험을 분명히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시기를 제가 거듭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5분 30분 여러분 시간 가지시고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0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30절부터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길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31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겨자 씨앗을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게 겨자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클래스에 돌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손에 들으시고서는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 그게 다였는데, 그러니 우리는 겨자씨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31절 계속 보세요.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작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평균 지름이 약 1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점 찍는 한 요 정도 크기가 요게 겨자씨 크기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인데 32절 보니까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였는데 그 어떤 씨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없이 커져서 심지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요 1mm 정도 되는 크기인데 다 자라면요, 겨자씨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검은 겨자씨가 다 자라면 약 10피트 정도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m 정도의 크기로 자란다고 하고요. 사실 뭐 이걸 가지고 사실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담배 씨앗이래요. 크기로 따지면 겨자 씨앗보다 더 작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평균적으로 겨자씨가 자라는 크기는 약 1m 정도가 된대요. 이제 가장 크게 자라는 겨자씨가 3m까지 자라지만 평균적으로는 1m 정도 자라게 된다 그러고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가지가 튼튼하진 않답니다.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는 사실 나무에 나는 거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막 따지고 들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냐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를. 이거를 막 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돋보기를 갖다 들이대고 이거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조금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 비유에는 항상 과장과 극대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겨자씨는 이렇게 작은데 커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영원히 작냐? No way. 어떤 것보다 작지만 나중에는 그 어떤 것보다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작고 미약하게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는 남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죽은 후든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에서든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연약해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는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흩뿌려 놓을 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세상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제국주의 뭐 이런 시대를 여전히 꿈꿉니다. 크리스텐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제자, 정말 힘없고 나약했던 이 12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연약함 가운데에, 그리고 그들의 가난함 가운데에, 심지어 죽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 놓았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져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화려해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더 커져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사실은 강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임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33절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야, 이건 진짜 내가 못 알아듣겠다 싶은 거 많이 있으시죠? 그게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매일 말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전에 알아듣지 못했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작년에는 어떤 특정한 말씀을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을 읽었는데 이게 작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옆에다가 I don't get it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올해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건방지면 안 돼요. 나는 이 말씀 다 알아요. 나는 이거 전혀 헷갈림 없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No way.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face to face 보는 날까지 그 어떤 말씀도 100%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마치 이렇게 작은 겨자씨와도 같아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운 씨앗과 같아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이렇게 자꾸만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묵상 노트도 써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에 순종도 해볼 때 분명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커져가는, 점점 더 강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또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고 싶은 순종의 손과 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늘 우리 마음과 인생에 받아들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더 커져 나가시는, 점점 더 강해져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기업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